성경 말씀 욥기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를 새벽마다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욥기는 여러모로 참 특별한 면이 많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요. 그리고 욥기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 속에서 이 한 권 속에 같이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참 큰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욥은 이 아예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다가 욥을 보았느냐? 욥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참 깨끗하다. 그는 참 훌륭하다. 그는 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욥을 두고 세상이 그런 욥을 어떻게 시기하는가, 도전하는가. 오늘 말씀 9절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사탄은 뭐 하는 자입니까?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회방하는 자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자이지요.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대가를 주셨기 때문이죠. 대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이 세상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욥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의 계보가 있죠. 의인의 계보가 있죠.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또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 못지않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사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욥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대지,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욥의 배경이 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다. 오래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지는 이야기.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절실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을 쫙 귀담아 듣고 여기서부터 너희들의 나라의 재건을 시작해라 라고 하실 때에 욥기가 다른 성경의 말씀들, 모세오경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역사서가 되었든지 선지서가 되었든지라고 말씀들과 함께 한 몸인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함들이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 속에 전수되어져 왔던 욥에 대한 스토리, 욥을 통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굳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전 시대, 아마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 그 언저리에 살았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를 표현을 할 때에 어떤 가축의 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 표현들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방식들하고 유사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욥이 아들들 위해서 번제를 드리지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런 시절의 이야기고, 이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이제 1장에 등장을 하는 욥의 주변을 이렇게 함께 거니는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갈대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를 차지하게 되는 이들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그냥 때를 지어서 어떤 도적대들 아니면 힘쓰는 무리들, 이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돈의 이 단위가 이 야곱이 세겜 지방에서 이 거래할 때 사용했던 화폐랑 같은 말이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욥기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우스 사람 욥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우스 사람이 훗날에 에돔 혹은 이 아람 사람들의 이 조상이 되어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절.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일가가 거주하던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외곽 또 다른 어딘가에 있었던 인물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교회는 그렇죠. 저 집안은 어떻게 대대손손 저렇게
야, 어떻게 기회가 잘 됐어? 뿌리가 잘 내렸어?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전통이 이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 한켠 가운데서 야,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뿌리를 내리나? 아니면 우리 가정은 언제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그런 계보,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가 없었다.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불러내셔서 긴 시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랑인 사람이었다. 그는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며 악을 멀리하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의 일대가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욥기를 읽다 보면 보통 이 서두와 말미를 읽어요. 그죠? 욥기는 서두를 잘 읽어야 됩니다. 욥이 의인인데 고난 당했다. 그리고 말미는 어떻게 되죠? 고난 당했던 욥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새 인생이 찾아왔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은 중간에 등장한 8장 7절의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그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중간에 등장한 수많은 이 욥의 독백들, 친구의 독백들, 이런 내용들이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기자에 들려오지만 그렇지, 이 고난 극복하고 고난에도 하나님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다 회개하고 그래서 복 받아야지. 우리가 이런 관성적인 공식으로 욥기를 묵상할 수가 있죠. 근데 욥기는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그 주제를 우리에게 명시합니다. 오늘 9절 뭐였죠? 이 사단의 이간질하는 자의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있다라고 하는.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있다입니다. 누구를 보아라? 욥을 보아라.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이미 의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바로 의인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 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의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욥기는 말합니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으며 판단할 수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 와중에 억지로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 편에 선다고 섣부르게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변호가 필요한 분도 아니시며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는 것도 결코 원치 않으신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의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의인들도 고통당하면 똑같이 아프다. 의인들도 고난당하면 똑같이 괴롭다. 얼마나 슬프냐. 욥도 결국에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의인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경험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대가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의인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원인과 까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 고난의 시기에 끝까지 까닭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딘가에서 그 멀리 누군가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이삭과 같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지는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정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며 때로는 욥처럼 세상 가운데서 까닭 없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대가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긍휼을 펼쳐 보여주시사 욥을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과 강하시고 크시고 의로우신 팔로 붙잡아 주심이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